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전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입니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증명하라고 말을 하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 알다라는 말은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동침하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know,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왜 동침한다라는 말을 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아주 친밀하게, 아주 깊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안다고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경우, 그럴 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순히 내가 봤다, 단순히 만났다 이런 정도의 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로소 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내가 안다, 오랫동안 알아왔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는 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힘써서, 왜 애를 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절기는 지키지만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 제국들을 보니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이 가진 그 카리스마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제국들이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게서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고 떨리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꼭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을 세우는데 왜 우리는 안 세워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을 가지고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말은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민이 그들과 같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또한 특별한 삶을 살아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왜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11조도 착실하게 잘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땅값이 올랐는지 이것에 종속되며 매일매일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왜요? 당장 내 수중에 눈에 보이는 돈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거든요. 안심할 만한 물질이, 그 돈이 우리의 통장에 찍혀 있어야만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 돈을 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봉사와 헌신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라는 만본에 빼앗겨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비록 네가 나를 떠나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물질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로 낫게 해줄 것이다. 네가 비록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싸매어 주겠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거하는 삶이다. 예배만 드리는 형식이 아니다.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보혜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까지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역자로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보니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더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만큼 저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려지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만 생각하면 도대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도대체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저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조차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으로, 슬픔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힐라스무스라는 말로 분노를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회심하기 이전의 옛사람을 일컬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 인간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무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율법을 지키듯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대로만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한마디에 슬픔을 띠며 근심하며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을 바라고 내 방식대로 추구하는 삶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상대방에게 강요이고 공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토킹을 합니까?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매일매일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삶에서는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 또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고백했던 호세아의 간구처럼 대림절 기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자신을 오직 여호와께 돌이키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